없어가지고선 죽으면 다 땡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 땡인데, 왜 뭐 이렇게 뭐 장사 지내거나 무언다 이런 식으로 하는지, 그거는 자기가 사람이 영이 있는 거를 동물이나 이 식물이나 태양이나 돌에도 같은 영체로 투영해가지고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되게 좀 이렇게 심각하게 나오면 그게 그냥 불교에게 돌 묻혀놓고서 하는 그 쉽게 뭐 우상숭배가 돼버립니다. 그것이요. 그게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애초 그 집안에 개 키우는 거를 이렇게 막는 이유가 다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저기 근데 이렇게 사람은 그 이게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지금 이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뭐고 뭐 헌금 많이 오고 봉사 많이 오고 봉사 많이 오고 이런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 측면에서 제대로 된 거냐? 이거는요. 주변을 돌아보고 조금 크게 하면은요. 세계에 있는 보편적인 진리, 보편적인 그 진리에 가지고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에는 아까 얘기했던 불교, 그냥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그 다음에 신두교, 뭐 그 다음에 중국의 민속신앙, 그 다음에 그 아무것도 불신자 이런 식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딱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왜 내가 명리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저는 중국에 있었을 때 그 이집트 놈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얘기한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명리를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베트남, 중국인, 그 다음에 미국인, 네덜란드인, 그때 뭐 풀어달라 그래가지고 저기 아제르바이잔 누구, 그 다음에 미국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독일 사람 이렇게 다 풀어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각 나라 민족이고 살고 했을 때 그냥 생년월일을 다 집어넣어서 다 얘기하면은 그 사람 성격이나 살아온 과정이나 앞으로 크게 어떻게 됐다는 그 과정이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리라는 거는요, 인류 인간의 동서고금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명리가 인류 보편성의 사실 진리가 바로 명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요, 이 74억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의 보편적인 사실 진리는 명리가 더 맞습니다. 이거는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도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거기에서 딱 보면은 뭐냐면 이 기독교라는 건요, 기독교는 내가 알기는 74억 이제 3분의 25%에서 3분의 1 뭐 요 정도면 천주교까지 합쳐가지고 25억 정도 된다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4분의 75 그렇지 75 3분의 1 그러니까 성경을 교집해서 이렇게 문화가 형성되는 국가가 내가 알기는 한 25억 해가지고선 그냥 3분의 1 그렇지 3분의 1 정도가 그런 적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성경을 하는 성경 문화를 진리 사실이라고 받고 사는 인류의 많은 25억 인구보다는요, 이 인류의 보편성의 명리 법칙은요, 75억 인구가 다 맞습니다. 다 적용이 돼요. 그러면 큰 입장에서 보면은요, 어느 게 더 큰 법칙입니까? 이 명리 법칙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걸 더 깨달아요.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이 허멜이도 장목사나 조목사나 교황이나 트럼프나 또 저기 뭐 그 빈라덴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다 갖다 이 명리의 틀에 가서 이렇게 딱 집어넣고 딱 풀면요, 거짓말이라 70% 이상은 쫙 풀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1~2% 사실이 명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왜 하나님이 믿는 이 성경이니까 거기서도 3분의 1 정도 25억 되는 사람 중에서도 성경 문화로 가 있으니까 그 사람만큼이 성경을 진리라고 믿고 사는 민족이나 나라에서는 그것 자체가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진리 법칙으로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명리는 보이는 세상의 자연 법칙으로서 이 75억 인구를 다 통용하고 다 적용됩니다. 그 대신 이 성경이라는 거는 3분의 25억이 되는 인구만이 그 믿거나 하면서 이렇게 포용되는, 이렇게 적용되는 법칙이라고 쓰는 게 그러니까 상당히 적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은 이 명리가 더 큰 법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왜 유독 하나님 저기 했냐면요. 하나님 잘 믿고요. 성령 받은 건요. 진짜 지금까지 내가 볼 때는 보통 25년 만에 인구가 이 더블로 늘어납니다. 그거는 세계 역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지금은 이렇게 그 출산율이 이렇게 그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이렇게 정체돼 가지고선 뭐그 70억에서 곧장 150억이 되냐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75, 80억 요 상태에서는 이게 증가 속도가 25년 만에 배로 늘어나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역사를 딱 보면은 25년 만에 한 번씩 인구가 팍팍팍 이게 배로 늘어서 왔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그 찾아보면 나와요. 인터넷을 보면 찾아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의 75억이라면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산 사람이 150억 아무리 말해도 200억 인구가 안 됩니다. 200억 인구가 안 돼요. 200억 인구가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하늘나라 가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그래서 자주 썼지만요. 그 유태민족이 지금이 1400만에서 1500만이랍니다. 전 세계 다 펼친 그 나라 사는 것까지. 1400, 1500만. 물론 뭐 600만 명이 씨가 싹 말려가 한 번에 팍 꺾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전 저기로면 2800에서 3000만 명 그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유태민족이 지금까지 살아온 전 역사를 다 해서는요. 근데 거기서 뭐가 있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들림바다 올라간 사람이 이렇게 그 주의 그 자녀들이 몇이냐 14만 4천 명이라는 그 글이 나와요. 그러면은 2800에 14만 4천이면 0.5%인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10,000명에 한 명인가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 성경을 딱 보면은요, 그게 있어요. 그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마가복음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유태인 민족을 위주로 해서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루가, 요한,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이쪽으로 가면은 예수님의 이거를 이렇게 전 세계로 공생애로 이렇게 펼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유언을 받아서 이렇게 펼쳐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만민 공동의 종교가 됐는데 그 얘기 나온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다 유태 민족들의 역사하고 유태민족을 위한 종교였다는 얘기죠. 거기에 14만 4천 명 이렇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2,800에서 한 3천만 명 이렇게 되면은요, 쉽게 말하면 0.5%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그 10,000명에 한 명꼴, 10,000명에 한 명꼴 이런 식입니다. 그 정도 할 나라 비율이 적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제 상식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요한계시록 그 숫자 가지고 뽑아낸 수치거든요. 아마 그게 상당히 이제 객관적으로 할 나라 가는 사람의 비율을 이렇게 맞출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은 옛날에는 별로 할 나라 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조선 말기 이때 돼가지고, 그렇지. 조선 말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가 전해져가지고, 이제 천주교가 전해져가지고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민족이 1,000만 명이라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기서 10% 해가지고 100만 명 정도 하늘나라 간 사람이 됐다 하면은, 쉽게 말하면 많이 간 거죠. 그러나 요즘 내가 보는 데는 저는 이제 외국도 많이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처럼 극성맞게 그 예수님 하나님 교회에 이렇게 충성하고 믿는 나라가 드물어요. 그러면은 하늘나라면 한국 사람이 발되고 있느냐? 아이고, 그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댐박하실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요, 1,000만 명에서 100만 명도 천국 가는 건 다행인 줄 아세요. 거기서도요, 쉽게 보면은 성령을 받아 영에 속해서 사는 사람은요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예요.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 영에 속한 사람은요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세상 걸 다 버리고요. 하나님은 존재로 다니고 하나님의 제자 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꾼이에요, 일꾼이요. 그랬다가지고 이렇게 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혼에 속하는 사람이 염소라, 이거 양이라 그러고 이게 염소라 그래. 이거는 구더기죠, 구더기. 개돼지 구더기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내가 보는 견제에서는 이 사람은 극소수고 혼에 속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한 10% 정도 되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전 세계 다 포함해가지고 90%가 넘어요. 예, 그거를 이게 다 부모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육에 속아가지고 그냥 동물처럼 본능에서 살고 구더기처럼 막 똥이나 이렇게 파먹고 뭐 하는 거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불쌍했어요. 아이고 불쌍한 것들.
그냥 오죽 저기 하면은 뭐냐면은 스테반 집사가 돌 맞아 죽으면서 또 저들의 죄를 이렇게 내용을 받아주시니까 저들의 죄를 몰라서 하는 거니까 저들의 죄를 묻지 말아다 이렇게 했고 예수님조차도 그랬어요. 그게 육에 속한 사람들이 이게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혼에 속한 사람들이 뭐냐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하고 동의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돈, 뭐 요런 식 예수님을 통해서는 자기 이권 요렇게 하는 놈들이 혼에 속한 놈들이에요. 여기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한국의 이 목사 신부 요 개새끼들이 요게 속한 놈들 뒤지게 많아요.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은요 상당히 드뭅니다. 드물어요. 교회 목사 설교도 내가 거의 다 듣고 있는데 영에 전적으로 속해가지고 설교하는 목사가요 내가 10명 한두 명도 발견을 못할 정도로 드뭅니다. 저는 대박 보면 알아요. 그 사람 설교 보면 압니다. 이게 지난주에도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은 뭐 자기는 그럼 그 너는 어떻게 감히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는 딱 봐요. 네가 그러면 온전하게 이 사주 명리도 다 이렇게 단절하고 그걸 벗어난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전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내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얘기 단적으로 했잖아요. 네가 전적으로 하나님 제자에서 딸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쉽게 하면 수녀나 그 다음에 천주교 이거 사도 사제라 그러나 그런 사람들 신부들처럼 혼자 하는 것처럼 교회 목사들이 처자식 거느리고 이렇게 살면은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들고 이렇게 모시고 제자되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 한국교회는 그래요. 다 처자식 거느리고 지 저기 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러니까 뭐야 처자식 저기 오고선 먹여 살려고 애들 공부시켜야지 거기 자꾸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큰 교회는 교회가 커지니까 그 신학교 뭐 한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또 한 60몇 명 뭐 큰 교회는 한 몇백 명 그 임직원이 된대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자면 이게 종업원식으로 하나의 사양업 회사가 된 겁니다. 그럼 자체 유지하려면은 밑에 이 약물이라고 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자꾸 뜯어내가지고 지들 현상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전도고 그러면 이 교회 목사님이나 그 전도사 이렇게 뭐 종의 직분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고 나처럼 막 세상 사람을 끌고 오느냐 이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분명히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다 적이고요. 저기고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딱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얘기한 것 중에 내가 이제 자꾸 들어보면서 부족한 게 있는데 구약은요 참조만 하세요. 참조만 하시라고요. 거기서 뭐 아브라함 뭐 야곱 이삭 뭐 그다음에 그 요셉 뭐 다윗 솔로몬 이렇게 해서 복받나 쭉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성경에서 구구절절이 나가서 쭉 얘기하고 교회 목사들은 그게 그 선친들을 막 얘기해서 복복복 얘기하는데요. 딱 얘기해주면은 알렉산더나 시저나 우린 저 징기스칸이나 우리나라 강개토 대왕 이런 사람들한테 비하면요 그 유태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이나 다윗이 빵빵 됐다 이러죠. 블레셋과 뭐 싸우다 있고 성경에 이거는 유태 민족의 역사 하나님이 특별히 그 나중에 예수님을 태어나게끔 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이 그 구세주를 보내주기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저기뿐이지 그 이스라엘 역사나 이스라엘 유태 그 민족의 그 종교를 계속 깊게 들어가서 복복복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에서는 자기들을 복을 받고 자기들 큰 민족이 이런 걸 하려면은 우리나라 역사는 또 그렇게 안 합니까? 이순신이요 일본 사람들이 딱 봤을 때는요 내가 솔직히 이순신에 딱 얘기를 할까요? 그 일본은 저기 있어요. 그 일본은 그 무슨 선이라 쾌속선이래 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냥 딱 올라가가지고 칼싸움해가지고 죽이는 거 이런 식의 그 배싸움하는 식의 그 일본의 그 해군은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은 그걸 안 거예요. 이게 들이붓고 하면은 자기들은 몇 명 안 되고 하니까 이게 거북선처럼 이렇게 쇠꼬치면 이렇게 하고 판옥선처럼 이렇게 해놓고선 그냥 포만 쏜 거예요. 포만 쏴가지고선 그냥 달라붙지 못하게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이순신이가 그렇게 뭐 전승했고 이렇게 이겼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전술상으로 일본의 그 해군의 그
그 전략이나 전술을 알기 때문에 그 반대쪽으로 특이하게 그냥 포만 쏘고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그렇게 전승해가지고 그 이겼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순 장군의 전략과 전술에서 되게 이제 우월했다는 겁니다. 그거는요, 2차 대전 때 논멜도 그런 거 있어요. 2차 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 침공하고, 그 다음에 저기 소련 침공하고 할 때는요, 뭐냐면 기동작전으로 했어요. 그냥 뭐, 그 육군이 땅개처럼 이렇게 한 게 탱크를 확 밀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징기스칸도 그런 전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징기스칸이 아무리 대군이 많다 하더라도요, 무슨 양동작전을 썼답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양쪽에서 이렇게 군사들이 가서 막 싸운답니다. 그러면은 적장이 가운데 있으면서 이 두 군데에서 오니까 많은 대군이 이쪽으로 벌렸죠. 벌려가지고서 막 이렇게 이제 막 싸우죠. 그러면은 거기서 그 징기스칸하고 그 주력, 그냥 그야말로 그냥 용감하고 한 놈들은 딱 해가지고 적군이 대장이 여기 있고 양동작전을 여기 막 싸우고 올 때 팍 들이친 겁니다. 그냥 팍 들이쳐가지고선 그냥 말 타고 확 들이쳐가지고 누구 때문에는 이게 쪼르레기들 많이 죽이는 보다는 대장만 잡는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징기스칸이 그런 작전을 해가지고 그냥 대막 왕을 죽이거나 적장을 때려 죽이면서 승리하고 그랬어요. 그거는 쉽게 말하자면 이순신 장군이나 논면이나 징기스칸이 다 썼던 그 전쟁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나라들은요, 지금은 다 이겼어요. 그때는 다 이겼어요. 지금은 또 그런 시대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쉽게 말하면 옛날에 이렇게 유명하다 했지만은요, 그거를요, 그게 그 일본 사람이 봤을 때나 딴 나라 사람이 봤을 때는요, 한국 사람한테 막 또 영이고 충신이고 뭐 조성이 싶은 사람이고 뭐 이런 식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성경에 뭐 아브람, 이삭, 뭐 야곱 뭐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우상화되고 이렇게 이상화되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 같은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근데 그거는요, 세상 보편적인 역사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요, 주장할 게 못 돼요.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도 했지만 이스라엘 역사는요, 세계에서 이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거기 복복복 그거 크게 적용한 거 마시고, 그 사람들 택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그 구세주를 예배해 주시는 것의 그 과정,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왔고 한다는 그 과정을 보여준 겁니다. 그것만 중시해서 보면 돼요. 그 믿음의 사상, 믿음 위주로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왔고 했다는 걸, 그걸 중시해서 보면 돼요. 거기서 복복복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또 얘기했지만 말라기라는 사람이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 이렇게 그 쉽게 말하면 그 레위 족속이나 제사장 부류의 그 족적이 그 계급이 따로 있었어요. 그때 그 말라기라는 놈이 쉽게 말하자면 왜 11조나 헌금이나 이게 안 오냐, 도둑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딱 나와서 계속 주장하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네 족속 저기 오고, 그러면 요즘 교회들이 쉽게 말하면 선택받은 네 족속들입니까? 우리나라냐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분명한 거는요, 예수님은 이 세상 물질에 대한 마음에 네가 충족히 얻었으면 구제하라 그랬어요. 구제하라 그랬어요. 그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나중에 다 이렇게 읽었는데요. 그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복이라는 건 산상보훈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굶어 핍박받는 자, 의에 줄인 자,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더라고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저기고요. 사람들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있어요. 사형 제도는 없애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간행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저 사람이 분명히 자의적으로 내 이권을 위해서 그냥 사람을 찔러 죽였거나 죽였다. 물론 이제 교통사고는 이렇게 과실로 죽이는 거는 정상을 참작할 필요는 있어요. 그거는 명리생에 보면은요, 그렇게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이 죽을 운이 돼 있다는 겁니다. 죽을 운이 돼 있어가지고 교통사고다 무슨 사고를 해서 죽었다는 것이 명리생이 나타나는데, 자의적으로 질렀다 하는 사람들은요, 딱 뭐냐면, 그러니까 양인이 있거나 괴강이 있거나 뭐 아주 독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굳이 그 사람이 안 해도 되는데 과감히 그걸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자면 내가 똑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영을 가지고 있는 딴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이건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장에 보면요. 사람의 피를 흘려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 자기 전사하시겠으니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게 조그맣게 들고 다니는 이 슬림령 이 성경책에 보면은요. 이 성경책에 보면은 창세기 9장 6절에 딱 이렇게 나옵니다. 살인은 금물이다. 사람은 나의 모습대로 창조해서 사람을 죽인 짐승이나 인간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이거는요 조금 그 옛날 그 영문을 이렇게 번역하면서 이렇게 그냥 직역하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신림의 성경에서는 아주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보기엔 이거는요 그 옛날 시브리어인가 뭐 이렇게 하니 그게 더 근본적으로 파헤쳐가지고 이렇게 해석한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살인은 금물이니까 사람을 죽인 인간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그때요, 그게 모세토였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살인한 새끼 죽여! 그랬어요. 근데 왜 안 죽입니까? 왜 안 죽입니까? 지금은 이렇게 보통 한국은요, 한두 명 죽이면요, 사형도 안 때려요. 사형도 안 때리고 사형 때려도 안 죽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60명인가 59명인가 60명이 사형수가 아직 살아있대요. 그거 죽여야죠. 내가 중국에 오래 살았지만 이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거기는 뭐 그냥 무슨 죄를 짓거나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의조 집회하거나 마약하거나 이렇게 사형을 때립니다. 그냥 죽여요. 죽이면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눈알 빼고 간 빼고 못 빼고 이런 식으로 다 빼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뭐 동일 없건 그냥 다 빼가지고서 이렇게 팔아버리고 죽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김모라고 하는 사장도 이게 술을 하도 많이 먹고 간하고 위가 이렇게 완전히 갔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돈을 한 5천만 원 들여가지고 북경에 가가지고 다 새 장기를 바꿨어요. 그 사람이 실제로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김모라고 하는 김모곤모헌 그 사장님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들 한 우리나라 5천만 원, 그러니까 임표 3천만 원 해가지고 그거 다 저기 한 사람들. 그래서 사형수에서 그걸 뽑아내가지고서 그 사람한테 간이식하고 위 수술하고 위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신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 사람 돼가지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중국은 사형수 이렇게 하면은요 적용돼 있어요. 근데 내가 보는 견제에서는요 딱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나 민사적인 문제에서는요 사형시키면 안 됩니다. 그건 또 다른 살인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의적으로 남을 죽였다 이거는 한 사람을 죽였거나 무조건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법칙입니다. 법칙이에요. 바울도 무슨 일이면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요 너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옳다하니나 딱 있어요. 사도 바울도 뭐냐면요, 취하가면 이렇게 여기서 살인하는 거 있습니다, 살인.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떠한 그 죄에 대한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가 있어요. 근데 시기하고, 불의하고, 취약하고, 탐욕하고, 어떤 사기하고, 악독하고, 이거는 다 저기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살인해가지고 죽이는 그 입장이 되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요, 좀처럼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보통 예수님을 판 사람은 가룟유다라 그러거든요. 가룟유다 이런데 가룟유다는 나중에는 그 죄책감을 받아서 자살에 죽었어요. 자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죽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그 양심이 같이 다 바꾸면서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게 어쩔 수 없는 그 큰 죄를 저질렀구나 이렇게 하지 그거를 쉽게 말하면 깨달은 거죠. 그러면 거기서 뭐냐면 그 예수님한테 그냥 이렇게 그냥 회개하고 뭐고 하면서 그 자기 생명을 저기 하듯이 이게 바울하고 똑같은 경우예요. 바울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종자들을 다 무진장 때리다가 죽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죄인인 걸 알아가지고서 그거를 사함받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 완전히 개종하고 나서는요 계속 예수님 전하는 것만 이렇게 했어요. 죽기까지 했습니다. 처자식 뭘 죽기까지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게 하기 이전에는요 살인한 사람은요 쉽게 말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 목사 새끼들은 무슨 얘기 하냐면 사람을 죽여서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적어도요 하나님의 이렇게 죄악의 범위에서는 요 정도 요까지는 내가 쉽게 말하면 너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데 요 한도로 나가면 나도 어쩔 수 없다 했는데 그 한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내가 말하는 양심의 화인 받은 새끼더라고요. 양심의 화인 받으니까 왕신의 화인 받으니까
양심이라는 거는 영의 기능 중에 양심이 있어요. 선한 기능. 이걸 완전히 이게 화인바닥에 불을 태워가지고 이상하게 변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새끼들하고요. 이 살인한 사람들 있잖아요. 딴 생명을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그 형상을 닮은 사람을 죽인 그 자체는요. 하나님은 아무리 예수님 믿대도 구원이 없다 그래요. 그게 가장 비굴한 얘기면은 그런 사람들 구원을 해주면요. 자살한 사람들이요. 내가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를 잘 다니고 하는데 이게 역류 식도증이 있어가지고선 이렇게 저기한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잘 다니고 뭐 한 사람인데 옥상에 떨어져 죽었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는 그 사람은 천국 갔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살하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형상되는 게 하나님 엿먹이는 겁니다. 하나님 엿먹이는 거예요. 동물도요 절대로요 자기 자살을 안 합니다. 동물은요 절대로 자기 자살을 안 합니다. 식물은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경우에 있냐면 이렇게 저기 중국에 살 때 그 산동네 수강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이렇게 중국의 겨울철에 이게 농산물은 거기서 다 북경, 천진, 뭐 상해 이쪽으로 공급해주는 가장 큰 그 농산물 집산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비닐하우스가 말고 이제 하여튼 이제 유통이 잘 됐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거기에 세트했는데 거기에 뭐냐면 이 개고기를 되게 맛있게 하는 집에 사람이 있었어요. 저 식당이 있었어요. 식당이 있었는데 뭘 했냐면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식당이 있었는데 그 개를 한국은 여름철에 개를 많이 먹는데 중국은 겨울철에 개고기를 많이 먹어요. 근데 내가 그때 추운 겨울철인데 보통 하루에 12마리 잡는다 그러더라고. 12마리. 12마리 잡는데. 그래서 개를 막 사가지고 마당에 막 이렇게 많이 이게 조그만 새창살 거기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집어넣어져 있어요. 근데도 거기서 보면 이게 개들도 느낌이 알죠. 이게 얼마 아니면 내가 죽겠다. 소도 아는데. 그래서 얼마 있으면 내가 이제 죽겠구나 이걸 아는데도요. 거기서 이 개새끼들이 이렇게 자살하거나 이게 저기하는 게 없어요. 그 와중에서도 순 놈은 암 놈은 올라타더라고요. 난 아직 그거 딱 보고 나서 저런 거 조금 내리고 모르고 다 죽을 놈들인데 그 자리에서도 그냥 자살하는 마음을 거기서 또 어떻게든 살려고 하면서 실컷을 안고 올라타고 뭐 이질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동물들은 저렇게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살려고 이세를 낳고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발동하는데 인간 개새끼들은 모자랐다고 자살하냐고. 자살이냐 자기 살인입니다.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한테 엿먹이는 거. 엿먹이는 게 욕하고 아주 엿먹이는 것이 그게 바로 자살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자살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 잘 믿고 아무리 뭐더라도요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살인하고 회개하면 된다 얘기했더니 그러면 가룟 유다는 그 사람 회개했는데 그 사람 그러면 그래서 회개해서 자살했는데 그 사람 그럼 천국 갔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냥 웃어. 근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 성경에는 분명히 살인하면 죽이라 그랬어요. 그냥. 살인하면 반드시 죽이라 그랬고요. 바울조차도 이렇게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 정하시면 알고도 딱 이렇게 바울을 딱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있거든요.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남을 죽인다 하는 거는 지옥 가고 악이 그러니까 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구원이 없고 어떻게 그 사람 풀어줄 길이 없다 그래.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남을 이렇게 죽인다고 하는 것 자체는 가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쉽게 양심의 화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양심이 완전히 불타가지고 딴 데 변질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나오는데 이거 중에 이게 아비 종자라 그러는데요. 요것들은 누가 쓰냐 이게 악마들이요 마귀 귀신들이 들여 씁니다. 세상은요 보이는 이 자체들은 인간들이 다 보이지면요 쉽게 말하면 사기꾼, 살인자, 모략꾼, 악독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막 하는데, 다 겉들은 외모로 판단한다. 해가지고, 다 저기 하면서 이렇게 살고 하는데, 겉모양이 있으면 보면요, 그 사람이 뭔지 몰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오히려 인간 타락은 금수보다 못한 악마들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뱀이나 하이에나나, 사자나, 늑대, 이것보다 더 악종
영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예 쉽게 말하자면은 그 여기 있잖아요. 사람을 죽였으면 죽여라 그랬어요. 사람을 죽여서 죽여서라 그랬어요. 가장 좋은 예를 내가 뭐냐 하면은 북한의 김정을 예를 든 겁니다. 내가 요즘 이렇게 막 열불이 터요. 저 개새끼는 그 장성택이도 죽였고 김정남이도 죽였고 또 그 자기한테 말 안 듣고 하니까 막 숙청합니다 죽이고 그랬잖아요. 이게 공산주의 사상은 직물 사상이라는 게 영이 없다고 동물과 같다고 하는 사상의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게 영이 있다는 걸 모르고 하나님 마음에 이걸 있다는 걸 몰라가지고 자기 종자 된 새끼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항목이 만들고 뭐 이렇게 하죠? 나는 요즘에 그 평양에 가서 무슨 공연했다 해가지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해야지 막 부르고 그러는데 내가 그때 아니 저 씨발 제가 아주 가정스럽게 안 봅니다. 그러면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고 면서 뭐냐면은 그렇게 할 바에 김정은이 저 개새끼 그 밑에 몇 놈만 죽이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고 나서 그 적대를 하냐고. 그냥 따뜻한 대뜸 사람들은 무슨 얘기 하냐면 그러면은 한국하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전쟁이 터지면 한국도 피해 본다 그래야지 전쟁은 무조건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자면은 아무런 피해 없이 그 어떤 교회 목사는 얘기했대. 김정은이도 마음을 녹여가지고 영을 받았기면 개종해가지고 이렇게 회개해가지고선 하나님 마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탁 튀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양심에 화인 받은 사람들은요, 이 껍데기가 인간이지만요, 금수에 탈을 뜬 새끼예요. 이거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뒤에 부리는 악마는 마귀가 벌써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마귀디어 그런 표면제 인간들을 부리면서 그 역사를 이룹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냐, 축이 되는 것들을 그냥 죽여야 돼요. 그냥 볼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옛날 부시 대통령 때 뭐 이란, 이라크, 북한 아기 축이라고 볼턴이 얘기했잖아요. 난 지금 두고 보고 있어요. 볼턴이 트럼프 통해가지고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지금요, 문재인 정권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들붙어가지고 사바사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전위적으로 그냥 뭐라 그러냐 이렇게 핵무기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보상해지면은 핵무기를 다 없앤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저기가 나가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25년 동안 미국이 속아왔어요. 근데 과연 김정은이가 그렇게 할 거냐? 이거는 상당히 퀘스천입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그냥 가만히 그렇게 할 건 전체를 받아갈 거냐 이렇게 할 거죠. 분명한 거는요,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이렇게 여러 농객들은 만날 거냐 안 만날 거냐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만나냐 안 만나는데 만나면은요 트럼프는 김정은이한테 그래요. 너 그냥 핵무기 다 폐기해. 보이게끔 해. 그러니까 리비아식으로 하는 식으로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그러면 무슨 조건을 내세요?